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리죠. 이게 세관원이죠.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편견이 없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파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또 이런 직분 이런 것들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교파 또 이런 어떤 직분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막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이런 것들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거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이루어드리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런 것에 그러니까 이게 말씀 선포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밀들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편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편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냐, 또 우리 교파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도나 이런 거 관심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렇게 어떤 방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교회도요,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죠. 어떤 중요하죠. 이런 것 형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런 제도나 방법이나 이런 형식이나 이런 데 빠지면은요, 우리가 진짜 이 중요한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항상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졌냐, 지식을 가졌냐,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냐,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이렇게 이게 자기 자신이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 그렇죠? 나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나는 괜찮아요, 살만한데요. 우리 하나님 없이도 여기까지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아는 사람, 그리고 아주 이렇게 뭐냐면 이 병든 자, 진짜 그 외로운 자,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은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누구를 부릅니까?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관 어머니죠. 세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리는요, 그 인간이 무슨 말이냐? 이거 말하자면 이게 세관원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러냐?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자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려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 거두는데 그냥 착한 사람이 가서 세금 이렇게 하면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뭐냐, 동네에 좀 건달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 가가지고 세금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금 50만 원은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하냐,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 욕심 가지고 가가지고 세금 마음대로 매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있겠죠. 또 적게 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뒤에 가서 욕을 합니다. 아부를 하면서도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저 인간은 영혼을 팔아먹는 인간이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개같이 살아도 된다. 이게 돈만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진짜 겉으로는 몰라도요, 속으로는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이런 세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리가 사실은 속 사람은 달랐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자기 인생이요, 그 속 사람이요, 진짜 이렇게 절망과 이 절망 속에 정말 있고, 이 허무, 이런 속에 있었어요. 자기가 진짜 이 세리로 지금 자기가 있지만은요, 자기 속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속 사람은 지금까지 하는 일이 이게 싫어요. 근데 자기가 이게 싫은데도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는 자신이 싫은 거죠. 여러분, 혹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갈등이 참 많은 거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은 내가 이게 아닌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없었습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막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막 세상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또 뭘 하고 내가 뭘 추구하고 계속 이렇게 일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시 시험에 그 최연소 여자분이 최연소 사시 합격자가 있더라고요. 합격하신 분이. 근데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진짜 남들이 보면은
이렇게 놀랄 만큼 시간을 얼마나 쪼개가지고 했던 깨어있는 시간에는 전부 다 공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뜬 시간에는 자기는 무조건 전부 다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눈만 떴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라. 공부 외에는 그리고 잠자고 공부하는 시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최연소 아까 사시 합격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일을 하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 변호사가 이렇게 됐는데 이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시간이 없대네요. 이게 의뢰인이 뭐 또 막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면은 그 뭐 자다가도 그냥 그 일 벌어지면 또 그거 막 또 자기가 또 알아보고 또 그걸 작성하고 뭐 이 굉장히 일이 많답니다. 자기가 정신없이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닥달질을 했는지 그 부모님이 그랬대요. 너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서도 아이를 낳지 말아라. 왜냐? 네가 이 대법원장이 돼야 되는데 네가 대법원장이 되려면은 네가 아이 낳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니까 아이도 낳지 말고 대법원장이 되도록 네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라.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자기가 했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아닌데 이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어떤 통역사가 이렇게 통역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원래 영어를 좋아했대요. 영어를 좋아했는데 통역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통역 몇 마디 하고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시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저 통역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자기가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통역사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통역사가 돼가지고 그 통역사 하는 그 일이 너무 괜찮다. 자기에게 너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마태도 그렇게 했죠. 마태도 진짜 자기가 세금 걷고 뭐 그러니까 뭐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그런데 그 속사람 속에는요. 이게 있는 거죠. 원래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뭐 일을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뭘로 만들었느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뭐죠? 영적인 존재라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인간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창조입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생긴 진화입니까? 우연히 생긴 원숭이가 아메바로 해서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됐다. 그럼 원숭이 새끼죠. 우리 인간이 원숭이 새끼 아닙니까? 그럼 바나나를 그래서 잘 먹나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원숭이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IQ가 낮아도 원숭이하고는 다릅니다. 왜요? 원숭이는요, 뭘 섬기고 뭘 생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왜 괴로워합니까? 왜 미래를 걱정하고 그러죠?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마치 이렇게 장갑과 같아요. 장갑. 그러면 이 장갑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본을 떠놓은 거잖아요. 손의 모양을 본을 떠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갑에는요, 손이 들어가야 그 장갑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쓸모대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장갑과 같이 하나님이 딱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이 함께 할 때 아주 이렇게 행복하도록 원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뭘 만들어 놓냐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뭐 하느냐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무 문제가 없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잘 알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거 생명나무 먹는 걸, 그걸 먹지 않고 뭘 먹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예요. 아는 나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예요. 그걸 먹기만 하면 이건 선이고 이건 선이다. 그걸 자기가 판단하고 그걸 자기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해가지고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일 먼저 영적 죽음이요. 영적 죽음이 오죠. 그 다음에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육신의 죽음이 와요. 그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래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육신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죽음을 위해서 한 끼를 먹고 오신 거예요. 아침에 한 끼 먹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만 1초 1초 우리가 자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죽음을 맛봅니다. 언제? 밤에 주무실 때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주무실 때 그게 뭐예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게 80년 가고 100년이 가면요, 그 진짜 죽음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먹는 거고요. 죽음을 향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죽을 때 뭡니까? 다 벗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벗잖아요. 우리가 옷 벗고 날마다 저녁이면 옷 벗고 죽음을 향해서 연습을 하면서 죽음을 미리 맛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잠자다가 죽는 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죽음과 이렇게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죽는 것은 반드시 뭐야?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냐,
누구를 쫓아서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그게 갈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걸 해결 못하면은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 그것도 죄라고 그러지만은요, 그건 자범죄잖아요. 그거는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자기 인생이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 원죄.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게 그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자범죄가 훨씬 더 커 보이죠. 이게 원죄가 더 커 보이느냐, 자범죄가 더 커 보이느냐,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이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조금 더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면은 저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이 지가 주인 돼 가지고 살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사람에게 진짜 이런 절망과 허무 속에 있는 사람에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만희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허경영이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허씨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 씨를 받고 왔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리 세리마태입니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세리마태입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요, 잘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렇죠. 육체를 따라, 그렇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뭐요? 그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보면은요 뭐합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이 봐라, 형제들 너희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 말고, 그렇죠, 능력 있는 자 그런 사람 말고, 뭐합니까? 문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여러분이요 미련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미련한 자 같아요. 왜 그런 사람을 택했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미련한 자 같고, 세상에서는 뭐야? 약한 자. 세상에서 볼 때는요 뭐예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또 거기다가 뭐야? 없는 것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선택했대요. 왜요?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왜? 약한 자를 왜 불러요?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리고 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삼성 같은 뭐 재벌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 무슨 뭐 어마어마한 뭐 하버드를 나온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우리가 뭐 돈이 많습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왜 없는 것들을 불러요?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라고. 이유가 나왔어요. 이는 아무 이유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부르셨느냐?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요, 여러분이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셨느냐? 이유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가치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가난한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뭐 약한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요, 뭐 미련한 것 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가 이 더운 시간에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이 얼마나 미련한 거, 세상의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왜 와서 예배합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이 세리마태가 정말 이런 속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리마태를 불러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 이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세리마태를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 여러분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금요 철야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포럼을 하더래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이런 포럼을 하셨다 그래요. 아마 어떤 사람은 미쳤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진짜 병들어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영적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요, 이 복음 가진 자로, 이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 세리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마태는요, 이게 복음이라는 걸 잘 알아요. 복음 가진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이게 복음 가진 자라구나.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는 영적 고통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발견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우리 인간이요, 영적 고통이 이게 뭔가 편안하진 않아요,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 전도자를 통해서 뭘 말하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과거가 보입니다. 과거가 이 사단이 우리 가문을 이렇게 공격했구나, 이렇게 속였구나, 이게 나를, 내 인생을요 이렇게 속였구나, 그러면서 우리요 자녀를 이렇게 속였구나, 이게 보입니다. 과거가 보여요. 우리 가문이 이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웠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성실하게 사시는데 보니까 어려워, 뭔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답답하니까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그래서 나의 이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그거를 알게 하셨구나. 이게 전부 다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게 딱 보니까 정말 이게 복음 가진 자가 이게 되어지니까요. 뭐가 보입니까? 진짜 이게 진짜 전도의 동기가 이렇게 바뀌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요. 동기가 바꿔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러다가요 알게 돼요. 내가 복음의 내용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구원의 실제를 내가 잘 모르는구나. 실제를 모르니까 진짜 이게 뭐냐, 이 구원의 감격이 없구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구원의 내용이 이게 진짜 내가 이게 내용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구원의 실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자고 얼핏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다 버리라고 그래요.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복 아니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거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너희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맨날 그거 싸우고 있거든. 그거 아니야. 비판하지 마.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내게로 심판하게 올 거야. 우리 맨날 비판하거든요. 저 사람이 잘났다, 잘했다, 못했다, 맨날 비판하거든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건 네가 비판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진짜 이게 그러고 나니까 전도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진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이해됩니다. 수용되어지고요, 초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바뀌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진짜
이제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현장을 쫙 보여요. 현장을 나가서 봅니다. 가니까 뭐합니까? 이 8장에서 이 8장 뭐 이렇게 쭉 보니까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뭐야?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뭐 하여튼 뭐 별 환자들이 이 세상이 전부 다 정신병동이라.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저는 성경 마가복음 보니까요 전부 다 병들었어요. 세상이 다 병들어 있어요. 마음에 병들어 있고 마음에 상처받고 참 다 묶여 있고요. 보니까 중풍병자 제 마음대로 안 돼. 우울증 뭐 조현증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이 공무원들이요. 그 하도 민원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그게 제일 어렵대요. 이 민원들이 오면은 하여튼 요즘에는 다 큰 소리를 치니까 그 민원이 그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5년새예요. 그 정신질환자들이 이 공무원들의 그 정신질환자들이 5년 동안에 5배가 늘어났대요. 5배가. 그러니까 약들 먹고 약 먹어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하여튼 그 사람들 그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옛날 같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할 수 없죠. 이러고 가는데 왜 안 되냐? 나는 다르다. 이거는 이렇게라도 해달라.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대. 그래서 5배가 공무원 성교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5배가 늘어났다고요. 5년 사이에. 최근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진짜 뭐합니까? 뭘 보여줍니까? 내용을 가르칠, 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알게 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이 그리스도는 뭐냐? 3가지의 해결이에요. 영원히 인간이 풀 수 없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를 저주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 마귀 귀신 이거 이기는 길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아는 자 그러면 뭡니까? 살아계신 그래서 산 체험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이게 체험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렇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같이 만들겠다. 인생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뭐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있는 자는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 이 내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오셔서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산 체험.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산 체험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해요? 반석이 되는구나. 반석.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잖아요. 죽음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진짜 이게 우리에게요 아주 이걸 주셨죠.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을 주었어요. 너희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뭡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를 응답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뭐합니까? 가서 이거는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예요? 여러분이요,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먼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분명히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 받으면은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에서 뭐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응답 받으니까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죠. 가서 뭐합니까? 제자를 삼아요. 제자를 뭘로 삼아요? 말씀 운동으로 제자를 삼으셔. 가서 뭐합니까? 세례를 주고. 요렇게 돼야 뭐가 됩니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전도가 살살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자,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 마태복음을 요걸 지나간 사람들을 요 부르셔서 요걸 알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해요? 사도행전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그 4장까지는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그 다음에 보니까 6장에서 11장까지는요, 전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이 쫙 벌어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요, 뭐합니까? 팀을 짜가지고 계속 제자들을 쫙 찾아서 그곳에서 뭐예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마태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마태를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을 불러서 뭐하냐?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요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도행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이게 우리가 걸어갈 지도라, 맵이라,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좌로나 우로나 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요, 그 한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세리 마태와 같이 정말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된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를 정말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걸음더미에서 부르셔서 정말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정말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